장로교회의 목사인 토머스 머피에게 목회 신학을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Pastoral Theology의 1장 목회 신학의 본질과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첫 장인데요. 목회 신학이 과연 무엇인지, 또 왜 필요한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야말로 기초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여러분께서도 목회 사역의 본질에 대한 핵심적인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목회 신학, 이게 정확히 어떤 분야인가요? 네, 머핀의 목회 신학을 아주 명료하게 정의합니다. 기독교 사역자가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학문, 이거죠. 적용이요? 네, 적용.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다루니까 신학적이고, 아하, 또 목회자의 실제 사역과 관련되니까 목회적이며,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니까 실천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신학 이론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연결시킬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이군요. 맞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공부하기 전에 이미 좀 갖춰야 할 배경 지식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떤 전제 같은 거요? 네, 그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사실 머피는 목회 신학이 그냥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이걸 공부하는 사람은 이미 조직 신학, 성경 해석, 교회 역사, 성례, 설교학, 교회 정치 같은 기본적인 신학 훈련을 마쳤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학 베이스는 있어야 하는군요. 그렇죠. 목회 신학은 그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또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는 그 실제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목회 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학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목표는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룩한 기술, 홀리 아트, 이걸 연마하도록 돕는 거예요. 거룩한 기술이라. 네. 여기서 머피가 아주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이 기술의 핵심 동력이 뭐냐? 바로 목회자 자신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경건, 이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경건을 잘 가꾸는 것이 목회 신학 공부의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마음의 준비가 기술 연마보다 앞선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 목회 신학이라는 분야, 언제부터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졌을까요? 그 역사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머피에 따르면요.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부흥했던 시기에는 언제나 이 목회 신학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 원형은 사실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시면서 가르치고 파송하신 그 과정 자체가 최고의 목회 훈련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훈련의 모델이었다. 그렇죠. 특히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원리가 된다고 봅니다. 사도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겠군요. 이었어요. 특히 바울 서신 가운데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 세 서신은 뭐랄까 그 내용 자체가 목회 지침서라고 할 수 있죠. 아예 목회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습니다. 목회자의 자격, 사역의 내용과 자세, 성도들을 대하는 법 등등 아주 구체적인 권면으로 가득 차 있어서요. 후대 목회 신학의 모범이자 본질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이 주제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죠. 성경 자체가 중요한 목회신학 교재였군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목회자를 훈련하는 방식도 좀 변했을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에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목회자 후보생이 경험 많은 목회자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어깨너머로 배우고 또 실제 사역에 참여하는 방식? 도제식 교육 같은 거요? 네, 그런 도제식 교육이 일반적이었어요. 굉장히 실용적이었겠죠. 그렇겠네요. 하지만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목회자의 역할도 훨씬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이 방식만으로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한계가 있었군요. 네, 모든 목회자가 다 훌륭한 스승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계속 늘어나는 후보생들을 다 감당하기도 어려워졌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아는 이런 신학교 시스템이 등장하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신학교는 아무래도 뛰어난 경건과 학식을 갖춘 교수들이 다수의 후보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네. 교소들은 또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고요. 물론 신학교 교육이 너무 이론적이거나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늘 있습니다만 그래도 목회신학은 신학교 커리큘럼 안에서도 여전히 목회 현장을 준비시키는 핵심 과목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목회 신학이 다루는 그런 원리나 지침들,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신뢰할 만한 원천, 기준이 중요할 텐데요. 네, 머피는 몇 가지 중요한 원천을 제시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역시 성경이군요. 네, 예를 들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은 말씀을 보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목회자의 자격, 의무, 설교 내용,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같은 핵심 원칙들이 전부 성경에서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토대죠. 성경이 가장 근본적인 토대라는 점은 분명하군요. 다른 원천들은 어떤가요? 두 번째는 성경의 본질과 교리 자체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진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또 성경에 기록된 목회 사역의 모범들, 예를 들어 예수님이나 바울 같은 분들의 사역도 중요한 지침이 되고요. 그렇겠네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바로 사람이잖아요. 절망이나 공감 능력 같은 복잡한 본성을 잘 이해해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군요.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는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그러니까 신실한 목회자들의 경험입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 또 성공과 실패의 사례들, 이게 정말 귀중한 자산이죠.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 네. 물론 이 경험들은 반드시 성경이라는 기준에 비추어서 검증되고 체계화되어야 합니다. 이걸 그냥 무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머피는 지적합니다. 그렇군요.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자신이 속한 교단의 법과 관습입니다. 예를 들면 그 교단의 신앙 고백이나 교회 정치 형태, 예배 모범 같은 것들이 실제 목회 사역의 구체적인 틀과 방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소속 교단의 전통도 중요하군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바로 시대적 상황 또는 시대 정신입니다. 목회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시대를 아는 것. 네. 예를 들어 특정 시대에 유행했던 오류들, 뭐 아리안주의나 교황주의 같은 것들이나 혹은 특정 죄악들, 뭐 음주 문제나 안식일 모독 같은 것들이 만연한 경우, 또 현대 사회의 어떤 경향, 예를 들면 회의주의나 세속주의 같은 것들, 그리고 주일학교나 자선활동처럼 현대교회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와, 정말 포괄적이네요. 변하지 않는 성경적 원칙과 계속 변화하는 시대 상황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목회 신학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특히 경험이 부족하거나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려는 목회자들에게 목회 신학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필요할까요? 그냥 부딪히면서 배우면 안 되는 걸까요? 물론 경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직접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기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때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실수나 큰 좌절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목회 신학은 그런 불필요한 실수와 좌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과 또 수많은 신앙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 이미 검증된 효과적인 사역 방법들, 또 피해야 할 함정들을 미리 배울 수 있게 해주니까요. 일종의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지혜의 지도나 내비게이션 같은 거군요.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디를 피해야 할지 미리 알려주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목회자의 업무가 정말 다양하고 방대하잖아요. 설교 준비하고 성도들 신방하고 상담하고 교육하고 교회 행정도 봐야 하고
정말 많죠. 네, 이런 복잡하고 방대한 업무들을 고려할 때 목회 신학 연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간을 절약하면서 사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정말 필수적입니다.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신의 기술을 끊임없이 연마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처럼 이 가장 높고 중요한 기술인 목회 사역 역시 잘 연마된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머피의 생각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목회직 자체의 무게감이 상당하게 느껴집니다. 머피도 목회직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매우 그렇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강조해요. 목회직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고 하늘의 권위로부터 위임받았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 목적도 정말 숭고하고요. 그렇죠. 단순히 교회를 잘 운영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인류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천국 시민들을 준비시키는 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중요하고 큰 일들을 천사나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주로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 즉 목회자들에게 맡기셨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목회직에 엄청난 책임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정말 놀라운 영광을 주는 이유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직접 하시거나 번쩍이는 천사들을 보내실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분의 보배로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처럼요. 아, 질그릇에 담긴 보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맡을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겁니다. 헌신적인 목회자였던 로버트 맥체인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목회자에게 하는 한마디 조언은 때로 3,000명, 4,000명의 영혼에게 하는 말과 같은 가치가 있다는 말은 그 책임의 무게를 정말 실감하게 하죠. 와, 정말 그만큼 준비가 중요하군요. 그런데 목회자가 겪는 어려움들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내적인 어려움도 있고 외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신이나 연약함, 게으름, 무지 같은 문제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완고함, 죄에 대한 사람들의 깊은 애착, 또 사탄의 집요한 방해 같은 외적인 장애물들에도 맞서야 합니다. 정말 사면초가네요. 하고 강력한 마음들을 상대해야 하고 세속주의라는 거센 파도에 맞서서 진리를 외쳐야 하죠. 그러니 인간적인 지혜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훈련과 더불어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목회직 자체에 대한 올바르고 높은 인식이겠네요.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군요. 근본적입니다. 머피는 이게 아주 근본적이라고 봐요. 만약 목회직을 그저 하나의 직업이나 전문직 정도로만 여긴다면 그런 사람은 애초에 이 거룩한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까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까지요? 네, 목회직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이요. 세상에서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는 확신과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그에 합당한 헌신적인 준비와 노력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런 높은 인식이 있어야만 사역 중에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또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실용적이고 또 활동성을 강조하는 이런 시대에 목회 신학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그 역동적인 에너지와 활동성인데요. 이론에 머물기보다는 뭔가 실천하고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이런 시대 정신은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활동, 예를 들면 선교나 자선사업, 또 여러 가지 창의적인 복음 전파 노력 같은 것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목회자는 이러한 시대 정신에 발맞추어서 사역에 에너지를 쏟고 또 효과적인 방법론을 계속 고민하고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시대 정신에 그냥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로 시대를 분별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가 있는 거죠. 특히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실제 목회 현장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데 있어서 목회 신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신학교가 현실과 분리되기 쉬우니까요. 맞습니다. 신학교가 자칫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만 가르치는 상아탑이 되지 않으려면
학생들이 졸업 후에 마주하게 될 그 치열하고 실제적인 세상에 잘 대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이나 신학 이론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살아있는 세상의 흐름을 읽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와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죠. 네. 목회신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주일학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지, 언론이나 SNS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또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사역은 어떻게 할지, 이런 새로운 사역 방식들을 어떻게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지혜롭게 통합하고 발전시켜 나갈지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목회 신학이라는 분야를 어떻게 다루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머피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지침 같은 것이 있나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강조하는데요. 6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초점입니다. 기본적인 신학 소양은 이미 갖췄다고 전제하고 복음을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적용하는 목회자의 고유한 역할, 그리고 그 사역의 성공에 필요한 요소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 고유의 역할에 집중하라. 네. 둘째는 신뢰성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어떤 추측이나 개인적인 이론이 아니라 성경과 경험을 통해서 잘 시험되고 지혜롭다고 증명된 계획과 원칙만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셋째는 구체성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라는 식의 막연한 일반론보다는 가능한 한 명확하고 정확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방은 어느 정도 빈도로 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구체적인 연속 설교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안하는 것처럼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실제 사역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넷째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아주 특별한 재능이나 환경을 가진 소수의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평범한 재능과 기회를 가진 목회자들이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는 거죠.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하다. 그렇죠. 다섯째는 합리성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시도하면 오히려 좌절하거나 탈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달성 가능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너무 이상만 높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여섯째는 시대 적합성입니다. 앞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현재 시대의 요구와 특징에 부응하도록 내용을 계속 갱신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6가지 지침 잘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배우는 목회자들은 어떤 자세로 이 공부에 임해야 할까요? 3가지 자세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진지함입니다. 목회 신학 공부를 그저 여러 과목 중 하나로 여기거나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필수 준비 과정임을 인식하고 아주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진지함, 그리고요. 둘째는 철저함입니다. 영혼을 다루는 사역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충 준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공은 기술과 열정에 비례한다고 하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 말씀처럼 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철저함. 마지막 3번째는요? 셋째는 실천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쌓아두는 데 그치지 않고 배운 내용을 기회가 닿는 대로 즉시 그리고 최대한 실제 삶과 사역에 적용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실천하는 것. 네. 특히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나 언어 공부 같은 것은 하루라도 미루면 손해라고까지 강조합니다. 배움과 실천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토마스 머피의 목회신학 1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회신학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하고 그 내용은 어디서 오며 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목회신학은 단순한 이론 공부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연결시키는 거룩한 기술이며, 이를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적용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목회자 자신의 뜨거운 마음과 경건이 필수적이라는 것. 네, 맞습니다. 머피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 균형 감각입니다.
목회 사역의 기초는 영원불변한 성경의 권위에 굳건히 두어야 하지만 동시에 각 시대와 상황의 특수한 필요에 맞게 사역의 방식과 전략은 지혜롭게 조정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긴장감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이 목회자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내용을 탐구하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머피는 목회직에 대한 높은 인식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 즉 목회라는 부르심의 신적인 기원, 그 숭고한 목표, 그리고 실제적인 요구사항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각자가 가진 목회사역 혹은 넓게는 기독교적인 봉사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더 깊어지거나 새롭게 변화되셨나요? 그리고 그 변화된 인식이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나 섬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